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에 있습니다. 26절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이렇게 만들자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과 연관이 되도록 그렇게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도록 창조된 거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구절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혼자 창조되지 않고 남자와 여자 이거는 양성, 남성, 여성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더불어 사는 존재다. 이제 그거를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그런 존재인 거죠. 그리고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사람 이외의 다른 피조물들 그런 것들과 사람은 관계를 맺고 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다스린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사람이 독재적인 권력을 가지고 사람 편한 대로 그리고 사람 입맛대로 마구 마음대로 한다. 그런 말은 당연한 거지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는 피조물을 모두 사랑하실 거 아니겠어요? 근데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어떤 한 존재한테 나머지 것들을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이 그러셨을 리가 없죠. 여기에 다스려라 이 말은요. 고대 근동지방으로 보면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 또 아주 어진 통치자 그래서 백성을 참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잘 다스리는 이제 그런 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다른 여타 모든 피조 세계와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은지 한번 보십시오.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또는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을 리가 없죠.
잘난 척하고 자기가 제일이다. 교만한 사람이 절대로 대인관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는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남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리고 남 얘기를 귀담아 듣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생활 습관, 체질화 돼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 만날 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늘 그런 게 훈련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공하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어떤 항공사 그 오너의 따님 되시는 분이 뭐 막 이렇게 저렇게 안 좋은 일을 해가지고 뭐 땅콩 회항 사건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말하자면 그 본인 자신이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 왕처럼 다른 사람을 마구 대하는 그런 게 이제 말하자면 습관화되어 있어서 뭐 자기가 의식도 하지 못한 채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상황과 연관해서 제가 책은 읽어보지 못했는데 뉴스를 보니까 잠시 이제 거기에 잠깐 짧은 내용은 나왔더라고요. 일본에 아주 오랫동안 항공사에서 일한 어떤 사람이 1등석 승객들의 공통 특징에 대해서 무슨 책을 쓴 게 있어요. 뭐 비행기는 비즈니스석만 해도 이코노미석보다 뭐 2배 뭐 그 이상 되잖아요. 1등석은 거기에서 또 엄청나게 비싸니까 1등석을 타고 다닌다.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겠고 뭐 성공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쁜 방법으로 아니고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또 지혜롭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분명히 성공한 분들 중에 한 분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 특징이 있대요.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사실은 이 스튜어디스한테 기내 승무원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거기 이제 쭉 항목이 나오는데 특징적인 게 제게 얼른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1등석 승객은 필기도구를 갖다 달라 그런 적이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1등석 승객은 늘 볼펜이나 필기할 거를 가지고 다닌대요. 왜냐하면 어디서든지 메모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메모하고 무슨 생각이 떠오르면 메모하고 그게 1등석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삶에서 성공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인 관계에서 배려와 관심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 때 공감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에서 아주 중요하지요.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대인 관계에서 사람 사이에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 이외에 이런 다른 모든 살아가는 환경에서 만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본 아주 짧은 영상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린 건데 그 영상 밑에다가 이런 그 문구를 사람들이 달아놨더라고요. 요즘은 사람이 개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은데 하면서 이제 달아놓은 거예요. 근데 영상이 뭐냐면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시멘트 바닥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옆에 물이 조금 고여 있고 그런데 개 한 마리가 말이죠. 그 생선 죽은 거를 뭐 살리려고. 근데 뭐 그 개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요. 생선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막 입으로 이렇게 뒤집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물을 발로 이렇게 갖다가 막 물을 묻혀주고 막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어쨌든 사람이 보기에 그 행동은 아유 불쌍해서 살려주려고 하는 이제 그런 행동인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서로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자연 만물 사이에 우리가 보통 생명체라고 부르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근데 무생명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돌, 또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생명이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그런 것들 사이에도 이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말하면 공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쪽 세계의 말로 표현하면 만유인력이라는 거지요. 모든 존재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이게 뭐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뉴턴이라는 사람이 모든 거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뭐 이거를 발견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얘기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아까 같이 읽은 데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사셨던 그 시대를, 그 세대를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세상이구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부는데도 춤추지 않습니다. 또 곡하여도 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대조적인 거잖아요. 피리를 분다. 그거는 기쁜 심정에서 노래하고 그러면 같이 좀 노래하고 춤춰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는다. 또 하나는 반대로 슬픈 것입니다. 뭐 장례를 당하고 상을 당해서 곡을 하는데도 그런데 전혀 울지 않고 또 불쌍한 마음이나 아유 참 힘들겠다 이런 마음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무엇 때문에 하셨는지 바로 그 뒤에 33절에 나오죠. 세례 요한 이분은 금욕적인 그런 스타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말하자면 금식하고 고행하고 뭐 이런 스타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유 저 요한이라는 자는 귀신이 들렸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다.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삶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음식에 대해서 또는 삶에 이런저런 재미있는 것, 즐거운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그는 성경에 자세히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특징적인 구절입니다.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여기도 있는 것처럼 먹고 마시는 자, 이런 걸 봐서 예수님은 막 금욕적이고 막 심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 좋은 사람을 뭐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지만 신앙이 좋은 사람을 별로 웃지도 않고 늘 보면은 막 경건한 것 같고 그 사람 앞에서는 뭐 그냥 크게 소리내서 웃어도 안 될 것 같고 뭐 늘 저 사람은 그냥 기도하는 무드일 것 같고 이러면 신앙이 좋을 것 같죠. 그렇게 신앙이 좋은 분도 계시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사실은 신앙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 거죠. 겉으로는 그런데 속은 안 그러고 종교적인 모습만 갖췄는데 실제로는 안 그러고. 근데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주 그냥 자연스러우셨을 거다. 이게 성경학자들의 얘기예요. 먹는 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먹고 마시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은 맛있게 잡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좋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웃으셨고 예수님을 딱 보면은 막 심각하거나 또는 뭐 말을 붙이기도 힘들거나 그런 분이 아니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반된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유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또 이러니까 아유 저 사람 맨날 놀고 먹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이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 세대는 공감의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오늘의 시대에 또 구체적으로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공감의 능력이 사라지는 게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아주 기독교 역사적으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는 기독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성 어거스틴 이런 분도 감동을 받은 구절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더불어 공감해야 한다. 이런 구절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누가 기뻐하면 같이 기뻐해 주는 것이고, 또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같이 슬퍼해 주고, 또는 같이 더불어 느끼면서 기도해 주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삶이지요. 근데 이제 사람의 심리 가운데는 이게 죄의 습성이죠. 죄의 쓴뿌리죠. 누가 잘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는 것처럼 사춘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것처럼 배가 아프고 괜히 속이 뒤틀리고, 또 누가 잘 안 됐다, 나랑 관련이 없는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힘든 일을 당했다 그러면 이게 마음이 아프겠죠. 우리 일주기가 얼마 전에 지났습니다마는 세월호 참사는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나랑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건데 막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막 힘들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나랑 관련이 없는 사람, 그때는 워낙 큰 사건이니까 그랬지만 그러지 않은 일에 대해서 전혀 무덤덤하고, 그 다음에 나랑 이렇게 저렇게 별로 안 좋은 사람, 관계가,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러면 괜히 마음에 고소한 생각이 들고, 이게 인간의 죄된 습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맨 마지막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지혜의 자녀를 보면 압니다. 여기서 자녀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해요. 제 아무리 지혜롭다 그래도 다른 사람과 공감하는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거 지혜로운 게 아니다,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근데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또는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중보 기도해주고, 또는 장례식 때 한번 찾아가 주고 그러느냐, 만일에 안 그런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 좋은 거 아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거를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한 사람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전한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저거 귀신 들렸네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드디어 활동하시면서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시는데 저거 먹고 마시고 놀기 좋아하는 사람이구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도 이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 가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 외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에서 제일 근본적인 거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 그 영적 공감의 능력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영적 공감의 능력이 더 풍요로워지고 더 넓어지고 그럴까? 그건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의 사정에 깊이 공감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그거는 그 사람과 자주 만나고 그 사람을 알아야 돼요. 전혀 모르는 사람, 물론 전혀 난 모르는 어떤 뭘 보고도 안 됐다 이러지만은 조금 있다가 지나가잖아요. 근데 내가 아는 사람, 쉬운 얘기로 부모, 자녀, 내 친한 친구, 그러면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나면 느껴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의 영적 공감대가, 영적 공감의 능력이 형성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을 받는 근원적인 길이 말씀에 있고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데 있고요. 찬송은 가사가 성경 말씀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찬송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찬송하는 거고요. 전도는 내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세력 불리려는 게 전도의 목적이 아니고 전도는 성경에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심적인 것이 66권 성경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의 관계 또는 모든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공감의 능력으로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가 그런 날이 되게 하옵소서. 무심하게, 무관심하게, 그렇게 무덤덤하게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시간, 만나는 사람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지구 행성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더불어 느끼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공동기도문 선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역동적인 구역 예배 모임이 되게 하시고 작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구역이 되게 하소서. 심야 기도에 모든 성도들 동참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진행하는 성경 통독 꿈송을 통해 말씀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25일 토요일에 있는 한국교회 큐티 다시 보기 포럼을 축복하소서. 3차 성지순례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온 가족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든든히 서가는 축복된 가정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소청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 한상경 집사님, 유창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한양대 장례식장 10호입니다. 입관 예배는 오늘 오후 4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 5시에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는 내일 10시 예배고 교회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다 같이 아뢰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귀한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감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무뎌진 마음, 부끄러웠던 마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귀한 은혜의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